1월 4일 본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 번의 깨달음으로, 한 번에 딱 아하 하는 깨달음으로 평생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한 번 깨달았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한 번에 그냥 깨달음으로 평생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평생 깨닫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많이 깨닫습니다. 그런데 깨달음만큼 살지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건 깨달을 그때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때는요,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때는 언제고, 뭐를 잃으면, 초심을 잃으면 아버지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엄마의 그 헌신을, 엄마의 그 사랑을 기억해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은 마음이 촉촉해진다고요. 눈물이 난다고요. 그런데 그 깨달음이 오래가질 않아요. 영원하질 않아요. 자, 어제의 깨달음이 여러 가지 상황을 직면하면, 또 어려움을 직면하면 오늘의 절망을 이기지 못할 때가 많아요. 깨달음이 절망을 이기지 못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깨달음이 의미가 없는가?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자, 문제 제기를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좀 그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관복음서 하면 뭐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에요. 이걸 공관복음이다. 같은 관점에서 거의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 제4복음이라고 하고도 약간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이 복음서가 기술되었다라고 해서 분리해서 그 차이점을 가지고 많이 묵상하기도 합니다. 자, 이 미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비평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 마가, 누가와 이 요한복음의 차이점을 가지고 어느 것이 참이냐라는 것들을 막 논쟁한다고요. 차이점이 있으니 뭔가 이것이 진짜고 이것이 가짜 아닐까? 아니면 이것이 진짜고 이것이 가짜가 아닐까라고 그 차이점을 가지고 진위를 가린다고요. 근데 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미세한 차이점을 가지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미세한 차이의 틈을 우리가 뚫고 들어가면 그 안에 묵상할 보화가 거기에 감추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묵상을 하려고 해요. 자, 공관복음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아주 메시아라고 딱 고백할 때가 언제입니까? 다른 제자들 얘기하지 말죠. 베드로만. 베드로가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만남의 초기였을까요? 정점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못 바뀔 때였을까요? 어떤 정점이었다고요. 그 두 만남이 있었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었고 어느 정점을 찍을 때, 공생의 사역에 한창 무르익을 때, 모든 것이 좋을 때, 그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갑자기 불쑥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와, 베드로 짱이에요. 피러, 그죠? 예? 근데 예수님이 피로에게 뭐라고 하셨죠? 그때? 그게 네가 얘기한 게 아니라 홀리 스피릿, 성령이 너에게 말하게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베드로가 그냥 기교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뇌피셜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정말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성령의 은혜로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고백이에요. 그럼 이 고백은 가짜예요? 진짜예요? 진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정하셨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야. 성령이 허락하신 거라는 거야. 대단한 고백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는 그런 자발적인 고백이 있었는가? 공관복음서에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타나질 않아요. 공관복음서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때 처음으로 뭔가 고백이 한 것처럼 나타납니다. 자, 그런 것에 비하면 오늘 복음서를 보세요. 오늘 복음서를 보면 자발적인 고백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이상하죠? 그때 돼서야, 뭔가 무르익을 때가 돼서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던 공관복음인데, 요한복음은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에요? 왜 성급할까요? 침례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목사님, 침례 요한 정도 되니까 그 정도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 정도는 우리가 그럼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말로 이해하지 못할 일이 하나 또 있어요. 뭐냐 하면 41절입니다. 누가 얘기냐면 안드레예요. 베드로도 아닙니다. 안드레예요. 이 안드레는 나중에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 사람이 되거든요. 이 안드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단어를 씁니까? 메시아를 만났다랍니다. 메시아를 만났대요. 야, 정말 어떤 희한한 사람 만났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야, 어떤 돈 많은 사람 만났다라는 것도, 야, 말 잘하는 사람 만났다도 아니고요. 야, 정말 생긴 게 희한하게 생긴 사람 만났다도 아니에요. 누굴 만났다? 예,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 요한복음에서 너무 성급하게 나온 겁니다. 자,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이럴 때 비평학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두 차이점을 가지고 어느 것이 진위냐라는 것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 틈새로 들어가면 이 틈새 속에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발견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러면 한번 유추해 보죠. 자, 베드로의 아까 고백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했던 그 고백 이유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던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져요. 제가 베드로는 그 아주 정확한 고백을 한 거죠. 근데 그 고백이 그리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 고백 이후에 베드로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거라는 거예요. 자, 대답은 뻔하죠. 그 명확한 신앙 고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흔들렸고, 맨 마지막 막판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그의 행동을 통하여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뭐라고 조절했죠? 한 번의 깨달음으로 평생을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실은 한 번의 깨달음으로 평생을 살아가지 못합니다라는 거예요. 이 깨달음의 유효기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뭔가 깨달으면 다 가진 것 같고 다 아는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아요. 아, 깨달았어. 근데 실은 그 깨달음이 오래가지 못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깨달음을 우리는 무시할 건가? 그렇지 않아요. 자, 침례 요한도 한번 제가 좀 딴지를 걸어보죠. 침례 요한이 보라, 지금 뭐라고 그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이 고백은요, 침례 요한이 정말 대단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자인 사도 요한이 어떻게 보면 침례 요한에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투영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역사적인 증언입니다. 이 침례 요한의 증언. 그리고 안드레의 그 메시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것도 이 복음서를 쓴 사도 요한의 신앙을 안드레에게 투영시킨 것이 아니라 정말 안드레의 역사적인 고백이었다고요. 자, 그런데 침례 요한 한번 보세요. 침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2번이나 오늘 고백하죠. 이 앞뒤로요. 자, 그런데 침례 요한이 저 정도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침례 요한의 고백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 막 따라가는 일이 생기거든요. 이런 거죠. 제가 막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이 막 은혜를 받아서, 야, 제가 이 모든 사업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제 직장도 제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에 쓰겠습니다. 막 한 헌신하고 선교지로 나가고 막 사람이 막 바뀌어요. 예, 그러면 그렇게 바뀌게 한 이 메시지를 전한 이 앞에 있는 이 사역자는 뭐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전해놓고 그 사람은 막 헌신하고 선교지로 나가는데 이 사람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 일 수도 없이 많이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저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럴 리 없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다 죄인이다, 나쁜 놈이다, 악인이다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를 막 추앙해서 이렇게 볼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그런 경향이 너무 많아. 특별히 기독교 안에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우상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말이죠. 침례 요한이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 됐으면, 사람들을 막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했으면 이 사람은 정말로 변함이 없을 것 같은데 침례 요한이 어떻게 변하냐면, 나중에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 거기까지. 예, 거기까지. 지금 누가 누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실은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지만 누구의 마음을 지금 대변하는 겁니까? 예, 침례 요한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했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고 예수님과는 사촌지간 아니에요. 분명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리는 걸 봤다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 사람이 메시아인지는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며 그 사람이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인 걸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선 선포했고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요. 그런데 나중에 상황이 바뀌고 자신이 어렵고 여러 가지 일이 겹치니까 뭐 어디까지 의심이 됩니까? 예, 오신다는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라는 정도까지 가요. 여러분들 한 번의 깨달음의 유효기간은 오래가지 않아요. 오래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은혜 받은 과거의 은혜 가지고 살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불평해. 아유, 뭐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해왔는데 뭐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어제의 깨달음은 실은 어제까지만 유효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은 목사님들이 쓰는 말이 있죠. 은혜의 무슨 살이? 하루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어제 묵상한 가지고 어제 겨우 한 번 살아가고요. 오늘 묵상한 가지고 또 오늘 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막 10년 전, 5년 전, 막 20년 전 신앙 얘기하면서 난 예전에 이랬다라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침례 요한도 그랬는데요. 침례 요한도.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 관점에서 본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깨달음 초기에 결국 초심을 놓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제가 보면서 묵상하기를 원하는 건 그겁니다. 이들은 초심의 순간이에요. 지금 침례 요한도 초심의 순간이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예수를 따라갔던 두 제자도 초심의 순간이요, 또 안드레를 통하여 인도함을 받은 베드로도 초심의 순간이에요. 그러면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초심의 순간에 나타났던 세 가지 특징을 오늘 묵상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뭘까요? 떠남이었어요. 떠남이었어요. 오늘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느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여기 보세요. 이튿날 요한이, 그러면 이 요한은 침례 요한이에요. 근데 거기 두 사람이 함께 있었대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 침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근데 한 명은 나중에 밝혀요. 누군지. 누구라고요? 예, 안드레래요. 근데 한 명은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예,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자기 자신을 요한이 나타낼 때는요, 이렇게 딱 밝히질 않아요. 보통 학자들이 다른 한 명이 누구다? 예, 바로 저자인 요한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예,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쓰는 거 굉장히 부끄러워했던 성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한 명은 얘기를 안 하고 한 명, 이 다른 사람, 자기를 제외한 안드레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원래 누구 제자였다? 예,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3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든. 예, 떠남이었어요. 떠남. 자, 침례 요한 입장에서는 자기의 제자가 지금 누구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 예수의 제자로 지금 옮겨지는 상황이에요. 떠남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바라보면 이 떠남을 비극적으로 본다던가 아니면 슬픔으로 본다던가 혹은 침례 요한의 실패로 바라보질 않아요. 무엇으로 바라볼까요? 오히려 침례 요한의 사역의 성공적인 열매로 바라본다고요. 뭐를? 떠남을.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떠남이 은혜라는 것은, 떠남이 결단이고 떠남이 믿음이고 떠남이 깨달음의 증거라는 것은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봅니다. 참 성경 미묘하죠. 우리가 성경을 이제 통독을 해나가고 이제 요한복음 묵상을 해나가는데 이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냥 딱 맞닿아 있어요. 근데 마침 떠남을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통독 조금 빨리 나가고 있거든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대로 1년에 2번을 다른 성경으로 보려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벌써 이제 막 나올 거 아닙니까? 자,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선택한 것이 바로 뭘까요? 예, 떠남이었어요. 굉장히 과감한 떠남이죠. 이것이 깨달은 자, 은혜를 받은 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초심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초심을 지난주 주일인가요? 아니면 지지난주 주일인가에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표준 정관을 정하다 보니까 이게 원로 목사 제도가 그냥 정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원로 목사 제도가 실은
우리가 추구하려는 이 비전과 방향에 맞지를 않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원로 목사로 남아버리면 교회에 그냥 출석하는 거예요. 그냥 은퇴가 돼야지. 원로 목사가 되면 담임 목사가 새로 뽑혔는데 젊은 목사가 들어왔는데 내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럼 그로써 벌어질 수 있는 이 한인교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안 좋은 상황도 우리가 익히 많이 알고 있고 떠나야 되는 거거든요. 자, 떠나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초심이에요. 여러분들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갖고 있었던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오셨을까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으로 떠나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죄를 지시고 다시금 떠나 가신 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초심에서 핵심 뭘까요? 오늘 본문이에요. 침례 요한의 실패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침례 요한의 사역의 성공의 열매 한 면이 뭐였냐면 떠남이었다고요. 제자의 떠남. 어디로 떠나며? 더 본질적인 진리로의 떠남, 더 영원한 생명으로의 떠남이었다고요. 어제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침례 요한의 사역의 귀한 부분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자신의 결론이 어느 부분인지를 알아요. 물세례의 권위가 어디서 났느냐라고 얘기할 때 물세례의 권위에 대해서 막 복잡하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이 뒤에 뭐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 그러니까 자기 사역의 열매를 글로 탁 넘겨버린다고요. 글을 바라보게 한다고요. 우리 사역의 열매를 현세적인 것에 두지 말자고 그랬죠. 우리 사역을 하니까 애들이 대학도 잘 가고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번창하고 막 땡똥똥거리고 살아간다. 아니요, 우리 사역의 열매는 항상 어디를 바라보게 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의 방향이 돼요.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은 항상 어디를 가리켜야 된다? 이 땅에 있는 사업과 이 땅에 있는 부와 이 땅에 있는 명예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취해야 될 영원한 곳을 계속 우리의 삶은 가리켜야 되고 우리의 메시지는 그쪽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침례 요한의 사역의 핵심이었어요. 자, 첫 번째, 깨달은 거의 첫 번째 특징은 뭐야? 떠남이었다고요. 자, 두 번째는요, 거함이었습니다. 거함이에요. 자, 오늘 38절, 39절 함께 읽습니다. 38절, 39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나이까 하니. 거기까지만. 뭘 원하느냐라고 하면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 뭘 원하냐? 그러면 보통 뭘 원할 거예요? 자기에게 부족한 거 이렇게 긁습니다. 자, 네가 날 뭘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대답이 뭘까요? 그들의 대답, 어디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되게 희한하죠?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 주님, 돈을 원합니다. 건강을 원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이야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무엇을 원한대요? 깨닫고 나니까 이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깨달은 제자들의 구함의 핵심이 뭐였다고요? 어디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결국 뭐합니까? 거함이에요. 거함. 내가 어디 계신지를 알면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당신과 함께 거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서 나오죠.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이 자기 자신이 껴있죠. 두 명의 제자 중에.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 아는 거예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 거함이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그 찬양 있죠.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함이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그 은혜예요. 주와 함께 거하는 은혜.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할 때 어디 계십니까? 당신과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거함이 은혜가 되었어요. 깨달은 자, 초심이 뭘까요? 거함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할 때 이러죠. 은혜 받으면 자꾸 교회 오고 싶어집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게요, 그게 나쁜 표현만은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이게 처음에 깨달을 때 막 좋았어요. 막 모이자 그러고 기도하자 그러면 막 왔다고요.
근데 슬슬 이제 좀 싫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진단 딱 내리시면 돼요. 아, 내가 좀 은혜가 떨어졌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왜? 과거의 깨달음으로 자기의 어떤 신앙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과거의 깨달음은 유통기한이 벌써 지났을지도 몰라요. 침례 요한처럼. 자, 세 번째, 그 초심의 특징은 뭐냐면 전함입니다. 전함. 4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41절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니라. 되게 친절하죠, 요한이. 예. 또 게바 모를까봐, 또 아람어 이렇게 쓰면 모를까봐 또 이렇게 번역을 해줍니다. 자, 떠나요. 안드레의 입장에서 볼까요? 예, 떠납니다. 근데 이 떠남이 먼저 스승의 사역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죠. 오히려 먼저 스승의 사역의 열매예요. 성공이에요. 떠났습니다. 그리고 떠남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거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무엇을 원하냐? 예, 제가 지금 돈이 빚이 많습니다. 카드 빚이 많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아픕니다. 이건 모든 거 다 떠났어. 제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함이에요. 전함. 누구에게? 자기 형제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전합니다. 이 속성을 보여주는 게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참,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려고 그런 걸까요? 두 개 다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거룩한 증인들이 되기를 원해요. 깨달은 자, 성령이 임한 자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초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실은 거기서 복음이 팽창해서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핍박이 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이후에 뭐가 벌어지죠? 예루살렘을 떠나는 역사가 벌어져요. 그 떠남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냥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어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의미는 9장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뭐예요? 복음을 전함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떠남과 전함은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떠남과 전함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항상 사도행전에 임했던 것이 있어요. 뭘까요? 성령의 임재예요. 여러분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뭘까요? 떠남이에요. 내가 계속 떠나려고 하는가? 내가 사역을 다 마치고 20년의 사역을 마치고 물론 그 전에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그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만둘 수도 있겠죠. 만약에 20년을 다 채운다면 제가 초심대로 떠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저는 항상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가 됐든지 우리가 전하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들, 어느 것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결여가 됐든가요? 자꾸 어른들 표현하면, 저희 할머니, 저희 외할머니 표현하면 주주물러 앉아있나요? 자꾸? 엉덩이가 자꾸 무거워졌나요?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주주물러 앉아있나요? 떠나야 돼요. 그것이 초심이에요. 두 번째, 내가 유튜브에 거해 있나요? 말씀에 거해 있나요? 아니면 드라마에 거해 있나요? 말씀에 거해 있나요? 내가 거해 있는 위치. 세 번째, 내가 무엇을 전하나요? 지금 차 가격 오른 거를 자꾸 전하나요? 아니면 명품 어디서 세일하는 게 자꾸 내 입에서 막 누구에게 전해지나요? 메이시스 어디 가면, 타이슨스2 가면, 어디 가면 뭐가 맛있고 이런 얘기만 막 나오나요? 아니면 정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정말 예수를 전하나요? 안드레가 먼저 찾아간 건 자기 형제였어요. 그리고 그에게 전했어요. 떠남과 거함과 이 전함의, 이 깨달은 자의 증인된 이 세 가지의 특징과 이 삶을 정말 올해 1년뿐만 아니라 평생에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한꺼번에 기도하죠. 하나씩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어느 순간 이 떠남에 대한 결단보다는 자꾸 주저물러 앉고 싶은 마음이, 엉덩이가 너무나도 무거워졌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엉덩이에 다이어트를 하고 이제는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곳으로 어디든지 떠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기는 그렇게 떠난 이후에, 그 깨달은 이후에 물어보실 거예요. 너 정말 원하는 게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 두 제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어디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언제 만났는지, 몇 시에 만났는지, 얼마나 좋았는지 이 요한은 기억하고 있고 또 안드레는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마음의 소원이 정말 주와 함께 거함이 내게 은혜입니다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그리고 안드레와 요한의 고백처럼 하나님과의 그 거함, 그 말씀 안에 거함,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초심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회복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또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깨달은 공동체, 증인된 공동체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전함이에요. 전함. 안드레는요, 너무 좋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좋았지만 그 좋았던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바로 형제 베드로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실은 우리에게 이 전함이 결여되어 있는 것, 이 전함이 약화되어 있는 것들은 무엇이 때문일까요? 우리 안에 깨달음이 없어졌거나, 우리 안에 말씀의 은혜가 좀 사라졌거나, 뭐 어떤 이유에서든이겠죠.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러한 전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거룩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2020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전함의 사명을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정호 선교사님 두 번째 항암이, 2차 항암이 이제 그저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항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치유하시고, 하나님 정말 올해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미국에 또 저희 교회 방문해서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김자연 권사님 몸의 연약한 부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김채수 권사님 계속 기침으로 연말부터 고생하고 계신데 하나님 기침의 근원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정말 그 두 제자의 침례 요한의 떠남은 침례 요한의 사역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복음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사역의 열매였고 성공이었습니다. 하나님 떠남에 대한 주저함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으로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